다니엘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다니엘서 5장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학자들마다 원체 말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성경에서만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다른 역사적인 자료에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인물이 이 사람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와 함께 있다가 물론 그 앞에 더 강성했던 바벨론 앞에 제국 아니면 바벨론 앞에 이 바벨론 같은 곳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고 혹은 바벨론이라는 작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렸다. 모든 걸 다스렸다가 이제 바벨론 같은 데서 작은 데서 도시국가가 일어나고 다시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바벨론이 결국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죠. 그렇게 돼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냥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 앞에 아시리아 제국 혹은 아수르 제국이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강성한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도 그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이 전혀 없던 시대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자료나 문헌이나 고고학적 발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이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성경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고 문헌을 뒤지고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내고 고대 문헌을 봐도 아시리아 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허구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한 100여 년밖에 안 된 일이지 않나 싶은데 그때야 갑자기 그냥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아시리아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시리아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오랜 수백 년의 시대 동안에 죽어나갔고 멸망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꽤 억울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아시리아 자료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부정했는데 그 다음에 발견돼 버리면 아이고 성경이 옳구나 그리고 돌아설 기회라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부정하고 살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아시리아 자료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오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도 이 바벨론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억지로 막 뜯어 맞춥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뜯어 맞춰서 이 벨사살에 대한 말,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 대한 말, 그래서 이런 게 막 섞여 나가고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연대 문제도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벨사살에 대한 자료만 다시 찾아보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을. 그런데 이 사전들, 성경 사전들마다 다시금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지만은 말이 다 틀려버려요. 말이 틀려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이 대한민국 앞에가 이 조선이 있었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대한제국이라든지 뭐 일제 식민지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 앞에가 조선 왕조 500년, 그 다음에 그 앞에 고려 왕조 500년,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시대에는 통일신라 시대가 되죠. 통일신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라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발해도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지죠. 통일신라 시대 앞에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혹은 그 앞에 신라 그쪽에는 마한변한 진한 그 앞에 시대에는 동해도 있고 옥저도 있고 막 그런 많은 이 국가들이 있었던 시대. 그러면은 이 단일 민족으로 지내왔던 이 시대에서도 사실상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대보다 실상은 훨씬 뒤의 시대의 나라가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지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구려의 시대나 백제나 신라의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가 또 훨씬 앞선 시대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시대의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라의 자료가 많지 않고 고구려나 백제의 자료가 많지 않고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더 오래전의 기록들과 자료들이 어떻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할 때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껏해야 비석 같은 것, 그런 거 파면 나오는 거. 하지만 책의 형태로는 뭐가 보존될 수가 없겠지요. 두루마리나 이런 것도 파피루스도 오래 갈 수도 없는 거고, 목판에다가 새긴 것도 오래 갈 수 없는 거고, 금속 활자 같은 경우는 훨씬 나중에 생겨왔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별로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가장 올바른 역사를 말해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맞지. 그러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참조는 하지만 성경을 어그러뜨리거나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성경의 본문이 중요하지 역사적인 상황이나 자료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변론 가운데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아 충족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지식, 배경 지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성경 외의 배경사의 지식이 결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논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5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다니엘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62세였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다리오를 고레스라 그러는데 고레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그냥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6장을 좀 넘어가서 6장 마지막 절 6장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시대 다음에 누구의 시대가 왔습니까? 고레스 왕의 시대가 왔지요. 그 다음에 고레스하고 다리오는 혈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고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메네 그리고 데겔 그리고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 그리고 바르신 그렇게 가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앞에는 바르신이죠. 바르신인데 왜 갑자기 베레스가 등장하냐.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르신입니다.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르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란 말은 당연히 나누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지만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이 베레스라는 본래 뜻은 뭐냐 그러면 저울에 단다 그 말이에요. 저울에 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 나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화폐 단위로서는 반미나나 반세겔을 이야기해. 반미나나 반세겔. 그렇게 나뉘어진 걸 이야기하죠. 나뉘어진 걸. 이 대겔이 저울에 단다 그 말이었죠.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 베레스는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반미나나 반세겔 이런 걸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르신이죠. 그래서 이 반으로 나눠진 게 두 개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바르신의 단수형 원형인 베레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8절에 보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게 이 바벨론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메대 나라하고 바산 나라로 나눠진 거예요. 바산 나라가 다른 말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죠. 근데 바사 왕 고레스가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었어요. 반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대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고 정복을 해요. 정복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그때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국의 원년.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는 유다의 왕만으로 되었었죠. 유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자식들 가운데서 왕을 해왔지요. 그렇게 해왔다가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합병하고 이 통합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 전에는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이게 본래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죠. 갈라져 버렸어요. 다윗 때 갈라졌다가 다시금 다윗 때 합쳐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도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우바르신 그리고 바르신 갈라진다. 갈라져서 나뉘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메대 사람이 통치하고, 그러니 여기 있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어딥니까? 바벨론이지요. 그럼 이 바벨론은 누가 점령하게 됐습니까? 메대 사람인 이 다리오가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대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쪽으로는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다시금 이 고레스 때 합쳐져 가지고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으로 페르시아 왕으로 황제로 등극하는 그 해를 원년이라 그러고, 그 해가 BC 539년이 됩니다. BC 539년에 고레스가 등극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예루살렘 또 성전의 중건을 명령을 하지요. 성경 기명들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 메대 사람 다리오는 결코 이 바사 사람 고레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자료를 자기 입맛 따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참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들이라는 것은 이 뜯어붙이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진화론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자바인, 베이징인, 네?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진화 과정을 주장하지만 참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소설을 그들은 쓴다는 거예요. 어떤 소설이냐 그러면 뭐 베이징인이다 그러면은 뭐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그냥 뼈다귀 한 조각이에요. 뼈다귀 한 조각.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 사람의 골격이나 뼈다귀를 상상을 해서 그려내는 겁니다. 그려내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러면 골격이 천인천색 만색이죠. 서양 골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8등신 9등신도 있고 또 최홍만 씨 같이 막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에서도 아무 사람이나 어떤 사람, 머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손가락 뼈가 굵은 사람, 아무 뼈다귀나 갖다 놓으면 진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골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뼈다귀 몇 조각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적인 자료들도 오래된 것은 그럽니다. 한두 쪼가리 나온 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야 돼요. 왜? 그래야지 박사학위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고대 자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조는 되지만 성경을 더 밝히 보여주는 그런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혼잡하게 하고 섞어버리고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충족성, 충분히 하나님 말씀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는 다 바르게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자료들을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맞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 본문 다니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는 5장 1절부터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다. 1,000명의 귀인, 귀족들이겠죠. 귀족들, 권문 세족들, 이런 높은 고관 대작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래서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실 때에 흥이 돋으니까 5장 2절에 보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은 느부갓네살, 당연히 다니엘이 핵심 인물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좀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고레스 원년까지도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레스 왕, 이 바사 제국의 한 3년 때에 본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니엘서에는 없고 언급만 살짝 하고 고레스 왕 원년에 내가 이걸 보았다. 또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내가 보았다. 이런 언급들만 조금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들로 가면 참 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점들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굳이 이야기하고 들먹이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왕이 됐느냐 그러면 BC 605년입니다. 605년. 이게 그 전부터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아버지 왕을 따라서 계속의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60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당연하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시점이죠. 왜냐하면 722년 정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아있는 나라는 유다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를 계속 공격합니다. 유다를 왜 공격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형학적 위치는 아프리카로 가는 길, 말하자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던 이집트하고 통로가 되고 연결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유다라는 나라 또 팔레스틴 땅은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제국이 이어지는 이곳과 그 다음 이집트 그쪽으로 이어지는 아프리카 그쪽으로 이어지는 곳의 연결점이죠. 지형학적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완충지대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두보예요. 교두보이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집트는 끊임없이 이 팔레스틴을 점령하려 했고 마찬가지로 이런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도 이 팔레스틴을 점령하려고 했는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디로 붙느냐 애굽을 많이 의지했던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비참한 속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부터 왕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는 거의 한 562년 정도까지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605년 때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다음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의 침공 공격이 605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잡혀간 해가 1차 포로 때 잡혀갔으니까 605년이에요. BC 605년. 나중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언제도 활동합니까? 고레스 원년인 539년에도 활동하지요. 이제 그때쯤 되면 나이가 아마 한 80이 넘어가는 고령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 605년에 한 10대 후반 이렇게 본다 그러면 605년부터 539년까지는 66년이 흐르죠. 그럼 66 더하기 한 10대 후반, 한 20살 잡아도 86살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고령이 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이 벨사살을 당연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들로 보지 않고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보니두스라 이렇게 봅니다. 나보니두스 왕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봐서 이제 이 나보니두스 왕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 역사학자들이 보는 것하고 저는 뭐 정확히 보지는 않지만은 제가 추측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벨사살 역사 자료가 좀 비슷한데, 벨사살은 나보니두스 왕과 함께 이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왕은 왕이 된 다음에 한 3년째부터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맡기고 자기는 정복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정복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래서 통치는 누가 하게 되냐 그러면 아들인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제시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저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주면 너를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런 구절이 5장에 나오지요. 왜 세 번째가 되냐 그러면 자기가 섭정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두 번째 지위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지위.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당연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 첫 번째 지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왜 부친이라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이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있으면, 그 유명하고 놀랍고 위대한 왕이 있으면 그를 승계했다 이런 명함과 감투를 쓰기를 좋아하죠. 그런 면에서 또한 그러한 말하자면은 당대의 역사 인식, 당대에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가치관이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여 부친이여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왕이나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그를 아버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역사적인 자료 가운데는 빈번하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양상이지 않나 싶지, 직접적인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짐승이 돼가지고 있을 때 벨사살이 통치했을 때 벌어졌다 그러지만 또 그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권에 복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통치를 했던 거고, 벨사살은 여기서 마지막 바벨론 왕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 왕. 그 다음엔 나라가 어찌 됩니까?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바벨론 수도를 함락시킨 사람은 메대 사람 다리오인 거죠. 어쨌든 이 역사적인 정통성을 자꾸 이으려고 해요. 이으려고 하고, 바벨론은 왕조가 참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을 역사적으로는 어떤 바벨론이라 그러냐 그러면 신바벨론이라 그래. 신바벨론. 이게 보통 바벨론 그러면 BC 1000년경 이상의 바벨론을 이야기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성경에 나온 바벨론은 그때 그걸 고대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새로 또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래가 이걸 신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신아시리아 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죠. 뭐 그런 역사적인 내용까지는 다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요. 5장에는 마찬가지로 다니엘 선지자도 느부갓네살 왕의 부친이, 이 벨사살 왕의 부친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하는 부분은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그런 부분에 너무 굳이 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벨사살이 아버지는 정복 전쟁에 나가고 그다음 섭정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해 나갑니다. 뭐 역사적인 자료까지 이야기하면 성경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은 생략하고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의 귀인과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 흥이 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2절 하반절 기명을 가져오게 했다. 그 기명들은 당연히 금은 기명들이니까 금은 기명들은 다 대부분 다 성전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술 한잔 한다 그 말이에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물론 왕궁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 기명들이 탈취되도록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끔찍한 사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뭐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지요.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 거죠. 시대마다 문화가 있고 상식이 있는 거죠. 시대마다 하는 행동과 행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모든 것을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돌아다닐 때에 이렇게 평민이 아니고 양반이 된다면 머리에다가 뭐 뒤집어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삶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뭐 원체 발해나 신라나 고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것과 상관없이 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나 사극을 만들기 때문에 여자들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돌아다니지만은 옛날 이 조선시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때는 옛날 사극들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켰지요. 요즘에야 이제 현대식 복장을 가미해가지고 연기를 연예인들이 하도록 연출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 무리가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궁 촛대 맞은편에 분벽에 나타났다. 손가락이. 그러니까 왕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나타난 거예요. 왕의 어떤 면에서 바로 정면에 그것도 이 촛대 맞은편이니까 정확하게 손가락이 보이도록. 그 다음 이 분벽은 석벽이라 그럽니다. 글자를 쓰기가 참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뚜렷하게 글자를 쓰는 거죠. 아마 뭐 이 손가락은 철벽이라도 글자를 썼을 거예요. 그러지만 분벽에다가 이렇게 쫙 쓴 거지요. 6절 이에 왕의 줄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덕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 귀신들은 실제로 그냥 이 물체는 거의 작용을 안 치요. 그러니까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지도 않고 책을 들어서 옮기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 손가락은 글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쓴 허상이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왕의 눈에만 글자가 보이는 게 보이거나 아니면 읽었던 게 아니라 글자를 직접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려. 그래서 고관 대작들 귀인들도 벽에 쓰여진 글자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술 마시는데 흥청망청 해가지고 글자 쓰는 손가락을 못 봤다는 거죠. 못 보니까 이리 보면 글자가 있었네? 누가 써놓은 모양이야. 그리고 많은 거죠. 그러나 왕은 직접 글자를 쓰는 것을 현지에서 목격을 해버리고 말아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끔찍한 일이죠. 그냥 귀신이다, 유령이야, 그리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놀래버리죠. 그 안에도 미신이 강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달달달달 떨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가 왕이고 대단한 이 바벨론의 왕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섭정왕으로 다스리고 오랫동안 다스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달달달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역사적인 문헌과 자료들은 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 왕의 연대기를 어떻게 이야기해버리냐 그러면 이 BC 553년부터 539년까지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면 벨사살 왕의 연대기가 553년부터 539년이다. 그럼 539년이 어떤 해예요? 고레스 원년이잖아요. 근데 고레스 원년이 되면은 메데 사람 다리오가 고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의 메데 나라가 이 바벨론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쭉 하다가 저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바사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 메데 바사가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고레스가 메데를 점령한 거예요. 그때가 539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벨사살의 통치가 539년까지 됐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뜯어 맞추기를 하는 거니까 이 역사학자들, 특별히 이런 고대 자료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이런 역사신학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역사학자인데 신약의 역사학자다. 그러면 좀 봐줄 만해요. 왜? 신약은 자료가 많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역사,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걸 연구하는 역사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지적인 사람, 학문 있는 사람, 자기가 연구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요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아요. 어떻게 이 벨사살 왕의 연대가 553년부터 539년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고레스 원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사실은 성경 사전들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자료들이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똑같이 한 권의 단권 성경 사전에서 봐도 말이 다 틀려요. 한 권 안에서도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짜집기를 다 한 거죠. 연구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갖다가 전체를 아는 가운데 사전을 집필하는 게 아니고 사전도 다 짜집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짜집기한 편집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쪽과 이쪽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해가지고 난잡하게 해놓은 거죠. 안 그러면 일관성 있게 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춰지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게 놀래가지고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고 부딪히고 놀래가지고 왕이 7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라. 그때 8절 보면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글자 자체도 못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글자 자체도 읽지 못했다.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지금 글자는 써져 있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란 글자가 써져 있는데 글자 자체를 못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못 읽으니까 해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글자 자체를 읽을 수 있으면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그냥 글자도 안 보이고 글자도 없고 그렇다면 귀인들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겨우 놀래봐야 왕이 미쳤는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없는 걸 혼자 보고 혼자 이야기하니까 벨사살이 좀 정신이 나가는 모양이야. 술 취한 모양이지 마약한 모양이야. 그러겠지만은 귀인들도 글자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글자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최고의 박사들, 술사들, 점장이들 다 불러왔는데 글자도 못 읽고 해석도 못한다 그 말이죠. 태우가 10절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여기도 왕의 부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저는 역사적인 것을 별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책만 좀 읽고 마는데 상당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하면 좀 놀라운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역사적인 자료가 그런 게 있다면. 그래 단순하게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보니두스는 539년까지 이 친구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539년에 정복전쟁을 하다가 복귀를 해요. 귀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복귀한 다음에도 예를 들어 벨사살 왕이다 그러면 벨사살의 섭정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벨사살이 죽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 역사적인 문헌에 있는 나보니두스하고 벨사살의 어떤 약간의 자료들이 이 성경의 벨사살과 뜯어맞추기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벨사살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같은 이름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써오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여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메데 사람 다리오다 그러면 성경에 또 다리오 왕이 등장하잖아요. 거기는 그 다리오는 메데 사람 다리오가 아니라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죠. 그러니까 다른 다리오예요. 여기는 메데 사람 다리오고. 그 다음에 이 메데 사람 다리오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나오면 그 아버지 이름은 또 여기저기하고 섞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그런 여담입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 태우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 왕의 엄마가 되겠죠. 엄마나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버지가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몰라요. 다니엘을 안다면은, 이건 상당히 이 부친이라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냥 역사적인 관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근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 이야기는 연대표하고는 꽤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워 11절 하반절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장위에 어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제 왕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을 부릅니다. 불러요. 13절로 건너뛰겠습니다.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우리 부왕이 얘도 부왕이라 그러죠.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고 묻죠.
그러니까 안다는 이야기, 모른다는 이야기,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면 알겠지요. 왜냐하면 원체 유명한 인물이고, 그다음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시대가 바뀐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시대가 바뀐 시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술사와 박사의 어른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황태자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사 나누고 배워야 될 사람들, 알아야 될 사람들 명단에 속하지요. 그러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 다니엘이냐. 그런 다음에 14절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태우한테 지금 들었잖아요.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의문을 파한다는 말은 퀘스천, 질문, 또 알 수 없는 것, 신비를 너는 해석하고 알고 통찰하고 볼 수 있다. 해안이 있다.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왜냐하면 이 벨사살이 그런 면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한 섭정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들이 이제 황태자 지위보다 섭정왕은 높은 거죠. 더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왜 성경은 지금 왕이라 그러잖아요. 왕이라 그러니까 왕은 맞아요. 왕은 맞아요. 근데 왜 셋째냐 그 말이에요. 자기 다음에 자리가 셋째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세컨드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왕인데 섭정왕이니까.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과거에 바벨론은 많이 취했어요. 왜 취하냐 그러면 정복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전쟁 할 때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항상 왕이 주로 나가요. 왕이 나가니까 왕이 나갈 때 다음에는 누가 행정을 보고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단지 황태자로서 집권하라 그러면은 어인도 제대로 찍을 수도 없고 통치력이 별로 기반이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양상들이 이러한 정복 국가들에는 있어오는 흐름이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두 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런 걸 전혀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하지 않고 당신 예물, 당신 금은보화는 당신이 알아서 가지세요. 그 다음에 왕의 상급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명성을 얻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집회할 때마다 가볍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씩, 억대 이상씩을 받아요. 책들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언을 통해서 애언한다 그러면 무수한 돈을 벌어요. 정말로 역사 이래로 참 선지자가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 말이에요. 참 선지자가 유명했을 수는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러나 명예와 부와 명성을 탐하고 그걸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름은 알려졌으나 참된 예언을 통하여 욕을 먹었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유명해지고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으나 그러나 부를 취하고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유명하게 책을 낸 많은 사람들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과연 그들의 정체가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정체가 뭐겠느냐. 선지자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큰 교회다 그러면 그냥 한 10,000 단위 정도로 봅시다. 아니 몇천 단위 정도는 갑시다. 그래도 그 정도는 갑시다. 이런 분들의 월급은 대기업체 임직원 월급이나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소수의 그 한 8% 아니면 3%, 5% 이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많은 월급, 그 다음에 많은 월급만이 아니라 뭐 딴 데 쓰는 돈들, 그런 많은 돈들을 받고 살아요. 그 다음에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받았던 월급의 80%에서 100%를 죽을 때까지 받아요. 정치적인 힘을 가져요.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살아가죠. 물론 몇 프로 안 돼요. 3%. 그 다음에 좀 먹고 살만하고 좀 번다. 그러면 한 5%, 8%까지. 이게 거의 92% 혹은 한 80% 정도 이상까지는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사는,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때도 옆에 교회도 지금 쌈박질 중인데 갖고 나누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요. 저기 계속 싸워요. 큰 교회 저기. 그러면 저기서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또 하여튼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 1, 2년, 2, 3년 뭐 몇 년 일한 다음에 퇴직금으로 챙겨가는 돈만 해도 그냥 억대가 넘어가요. 저기는. 그걸 제시하고 그걸 줘야지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 저 큰 교회도 다 계속 나가고 탈바꿈 돼도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억대 이상 챙겨주는 거예요. 1, 2년 해도 문제 일어나고 벌어져도.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로 가려 그러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른 대다수의 92% 혹은 80%가 넘는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들을 샘플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걷는 길을 걷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 3%, 5%, 8%가 먹고 살만하고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회자가 있다. 그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소수니까. 전에 우리나라의 청렴 결백하다고 알려진 유명한 모 목사님, 책도 많이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모 목사님이 그 양반의 월급이 1년에 받는 돈이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최소 몇 억이었어요. 최소 몇 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대담을 했잖아요. 목사님, 당신은 청렴 결백하다고 알려졌고 당신은 가난하다고 알려졌고 그 다음에 정말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 당신 월급이 1년의 월급이 연봉이 제 기억으로는 최소 몇 억입니다.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냐, 그런 액수가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조영기 목사나 김삼환 목사나 이런 사람보다 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조영기 목사 이 양반이나 김삼환 목사 이 양반보다 나는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 있다. 그런 양반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돈에 비추면 나는 적은 돈이다. 이 몇 억이 1년에 받는 이 돈이. 그러니 나는 얼마나 내가 검소하냐. 그걸 듣고 기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냐,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 그건 자료는 뒤져보면 있어요. 인터넷에 뭐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그냥 그런 거짓 자료는 아니에요.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거야.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왜 그러냐면은 교회 목사 월급 주는데 거기 회계에 관여됐고 다 관여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거짓말 한다고 그게 다 감춰지겠어요? 그게 다 드러나는 일이죠. 쉬쉬하고 막 덮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니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목회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부흥을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더 많은 사례금,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부귀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많은 사람의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걸 정말 원해가지고 부흥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사모하기 때문에 부흥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더 큰 건물을 짓고 그러니 많은 큰 교회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이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잘못된 이런 부귀영화와 잘못된 명예 명상 성공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그들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그냥 깜냥도 안 되면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묘지를 큰 교회가 사면 묘지 사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디에 묻히나 화장을 하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나 교회가 묘지를 사가지고 끼리끼리 묻히고 묻고 그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삶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을 위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 선지자처럼 자신의 명예나 명성이나 부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 다니엘 5장에 보면 5장에는 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이 벨사살 왕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왕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걸 누리고 살면서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고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대기업체 회장 아들이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외제차를 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산과 재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 재산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냐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한 것을 봐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이루었노라. 자기의 힘으로 이걸 이루었노라.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사람들이죠.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앞에 왕 아버지 이어서 받은 거지요. 받고 누리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자기는 종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종자가 귀족이고 왕족이다 당연한 듯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이. 그러니 선지자 다니엘의 심령과 마음대로 또한 그가 이 벨사살 왕에게 한 메시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나아가서 예물은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되어져야 특별히 주의 종이라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명예나 명성이나 부에 대하여 연단돼야 되고 자유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떤 모임인과 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차지하고 총회장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것을 절대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려서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 하는 어리석은 자신의 기도에 열심히 한 기도의 위대성, 자신의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 자기가 얼마나 금식했느냐, 자기가 얼마나 작정했느냐,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생활 많이 한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대단할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교만의 길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실 때라도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은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별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에 돌이켜야지만이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사병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자료나 서적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하며 엎드리며 자신에 대하여 우리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깨닫는 지각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